2017년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더 센터에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의 삶이었다는지,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더 센터의 사명자, 참 부담스럽고 도전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반응하면서 즐겁게 생활 숙지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도리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자 열심 내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을 대하면 목사로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특별한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9월 10월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종교개혁가들이 올바른 말씀 선포를 위해서 애썼던 올바른 교리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반기 들은 오늘 7월 첫째 주, 7월 8월 여름 동안에는 이제는 더 센터의 사명자로 사는 사람들의 평소의 삶,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의 평소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을 가장 강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실천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야고보서가 평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사랑이 많은 사람, 겸손한 사람,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여러 가지 덕목이 있을 텐데 말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니 참 놀랍습니다. 미국 역사의,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알려진 사람, 세계 지성사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지목되는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1703년도에 미국 코네티컷에서 태어났고 12살에 예일대학교를 들어갔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20살에 예일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24살에 목사가 되었고 그 인생을 목사로 또 저술가로 그리고 선교사로 보낸 사람입니다. 54살에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 된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성숙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일생 결단하면서 20살이 되던 해 결단문 70가지를 정하고 평생 그렇게 따라 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조항들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결단 15번, 비이성적인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화라도 내지 말자. 결단 34번,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할 때는 반드시 참되고 단순한 진실만을 말하자. 결단 36번,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말자. 마지막 결단 70번째도 말에 대한 것으로 끝을 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왜 그렇게 말이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성경에서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것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을 때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다시금 오시겠다라는 재림을 말씀으로 남기셨습니다. 천지 창조가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릴 때도 말씀을 잘못 왜곡시키고 부정적인 말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린 것 역시 말이었습니다. 살리는 말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말이고, 죽이는 말은 악의 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평소에 풀었으면 하루에 하는 말이 약 50페이지 정도가 이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이 세워지는
이런 말, 온전한 사람의 말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깊이 생각하는 의인의 말, 마구 쏟아버리는 악인의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자체입니다. 악인에게서 악인의 말이 흘러나오고 의인에게서 의인의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의인의 말의 특징을 말하고 있죠. 깊이 생각해서 나오는 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말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데 내가 하는 모든 언어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가? 내가 하는 말이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세움을 입고 있는가?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며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참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았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3번 정도 그와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해도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올 때는 과제를 내어주었습니다. 반드시 이 과제를 하고 찾아오라고. 다음에 찾아왔을 때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찾아와서 또 앞뒤가 말이 맞지 않게 그냥 원망불평으로 쭉 말을 해요. 제가 사실 그가 하는 말에 지치고 앞뒤 없는 말, 원망불평하는 말에 제가 지친 겁니다. 그에게 부탁을 했어요. 다음에 올 때는 지금 내는 과제를 꼭 마치고 찾아오라고, 마칠 때까지는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제가 강원도의 아주 산골 깊은 곳에서 몇몇 교회가 모여서 교사 부흥회한다라는 곳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갔더니 그 전도사님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전도사님이 종이를 한 장 가지고 왔어요. 제가 했던 설교 평가서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사람들 보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이 평가서를 읽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점수가 좋지 않은 점수였어요. 제가 평가서를 제가 쓴 글자를 읽어보았습니다. 전도사님, 참 진지해서 좋아요. 앞으로 좋은 훌륭한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설교자가 되시겠습니다라는 말, 특별한 장점이 없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라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 한마디 말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존감,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세우는 말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있죠.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들 아침에 잠을 깨면서 기저귀를 펴면서 처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좋은 아침, 주님 오늘 또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지 않나요? 제가 이걸 연습을 좀 했는데요. 죽겠어. 하루 시작을 죽겠다고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이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제 눈에 가장 불쌍한 사람,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 이 짧은 인생에 바람처럼 지나가는 생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사람이 있지 않을 때, 그가 보지 않을 때 그의 험담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제 눈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시편에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기름같이 속으로 들어가면 씻어내기도 어렵습니다. 축복하는 말, 불평하는 말,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축복과 불평의 말을 듣는 식물이 어떻게 자라날까요?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크기가 같은 양파 50개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실내 온도를 비롯해서 성장에 필요한 빛의 양, 습도 등의 모든 환경 조건은 똑같이 만들었다. 한 가지 다른 조건은 소리다. 한쪽은 듣기 좋은 그린 음악, 나머지 한쪽은 미리 녹음한 욕을 반복적으로 시켜줍니다. 과연 이 소리들은 양파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그린 음악을 틀었던 재배실은 50개 개체 모두 고른 성장을 보였다. 15일 동안 욕을 듣고 자란 양파는 어떻게 됐을까? 성장이 고르지 못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린 음악 쪽은 모든 개체의 줄기가 평균 20cm 정도로 고르게 자랐다. 반면 욕을 들은 쪽은 들쭉날쭉 제각각이다. 줄기가 5cm 이하로 더딘 성장을 보인 개체는 6개. 50개 중 5개는 아예 싹조차 트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축복의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말이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흘러나오는, 마음이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흘러나오는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 됨까지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좋은 말을 찾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을 가르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가장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 준비 아니겠어요? 한편의 설교 준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의 설교자로 준비되는 일입니다. 한두 번 설교를 잘 준비하면 한두 번 설교는 잘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설교자로 준비가 되어야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중요한 한 모임에서 강사를 모실 때였습니다. 다 훌륭한 목사님들인지라 누구를 모셔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 목사님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성숙한 말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사람들도 참 행복하게 만들어냅니다. 잠언에서 말을 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기쁨을 주는 말 한마디. 제 사무실 문 위에는 오랫동안 제가 붙여놓은 그림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목사님 힘차게 달려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달립니다. 목사님 짱이에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용열 목사님 아주 멋져 불어. 동의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영원한 1펜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눈을 한번 마주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참 멋지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당신 보면 참 행복해집니다. 당신 보면 참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말 깊이 생각해서 나오는 말. 악인의 말은 어떨까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악인의 말, 악을 쏟아내는 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없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나오는 말. 요즘은 이 말 때문에 사람이 상처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SNS를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이 잘못된 댓글로 말미암아 심지어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활시위를 떠나버린 화살과 흘러가 버린 세월, 그리고 입에서 뱉어버린 말입니다. 화살이든지 세월이든지 자신의 문제이지만 입에서 한번 뱉어버린 말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잠언에서 그 영향을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말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떠오르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사무엘상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어떻게 말해서 죽고 어떻게 말해서 살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 그의 이름은 무분별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어리석고 교만한 자에게 있는 물질은 빛을 바라지 못하는 법이죠. 나발이 살았던 근처에는 특별한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의 근처에 있었기에 그는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다윗의 600명의 병사들과 함께 한때 피신해서 살았던 때였습니다. 당시 때는 수많은 도적떼들이 짐승들을 약탈해 갔기 때문에 그 부자의 나발의 양떼들, 소떼들을 다윗의 병사들이 다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의 종들을 안전하게 지켜준 겁니다. 당시의 때는 양털 깎는 때가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때라는 것은 추수 때를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후해지고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을 대접하는 그 시기였어요. 다윗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당신의 양떼들, 소떼들, 종들이 안전하게 지켜주었는데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양식을 좀 주십시오. 엄청난 양식이 아니라 다윗의 표현을 보면 내 손에 있는 대로 양식을 좀 주십시오.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나발의 입이 터져 나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도 많도다.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발다운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죠.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 자신의 양떼들 소떼들을 지켜준 다윗을 그가 왜 모르겠습니까? 나발의 모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는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저 어디 근본도 없는 출신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내 음식을 내어주랴. 이건 아니에요. 정중하게 와서 부탁하는 다윗, 자신들의 양떼 소떼를 그렇게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은사를 퍼붓는 것은 아니었겠죠. 온 백성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한 사람을 위해서 악을 쏟아내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그를 치러 길을 떠납니다. 죽음의 위협에 놓여졌던 나발, 그의 어리석은 악한 말로 말미암아 죽음을 자초한 상황이 된 겁니다. 나발의 하인들이 이 사실을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합니다. 즉시 아비가일 어떻게 하죠? 성경은 그녀를 총명하고도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음식을 다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귀들과 함께 종들을 데리고 다윗과 병사들을 만나러 길을 떠나갑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 아비가일이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죠?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애절한 저 눈빛,
제 남편 나발의 말에 개의치 말아 주십시오. 남편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아내, 그녀가 하는 말이 뭐죠?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신데 이렇게 피를 흘려서 부담스러운 일을, 마음에 걸리는 일을 만들지 마소서. 참으로 현숙한 아내요 지혜로운 여인의 말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남편을 죽음에서도 구원하고 심지어 다윗이 성급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막아냈던 지혜로운 한 여인의 말. 이 여인의 말이 지혜로웠던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때 나발은 그가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현숙한 여인은 알았어요. 그 다윗을 축복하며 나아갔던 여인의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발은 이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혼비백산에서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어요. 단순한 언어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 있는 교만한 기분대로 생각대로 나오는 악한 자의 말의 차이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모든 게 다 부족하기 때문에 참 돌이키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말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평소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여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때는 제가 성도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늘 다짐을 하곤 합니다. 좀 더 마음을 실어서 드려야 되는데, 좀 더 따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좀 더 시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말해버린, 때로 과거를 생각하면 참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지에서 한여름에 택시를 타고 갔을 때였어요. 참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이 택시 운전사가 길을 가다가 어느 곳에서 창문을 열더니 물병을 밖으로 집어 던져요. 제가 차를 멈추고 뿌하오, 좋지 않아요 하고는 뛰어가서 물병을 들고 왔습니다. 좀 더 길을 가더니 어느 한 골목을 지나다가 또 차를 멈추고는 창문을 내리고 물병을 집어 던져요. 제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아주 목에 힘을 주고 뿌하오라고 소리를 치고는 또 뛰어가서 물병을 주워왔어요. 아무 소리 없이 운전사가 길을 가다가 차를 몰다가 세 번째 창문을 열고 또 물병을 집어 던져요. 이쯤 되면 뭔가 있는 거죠. 제가 차를 멈추고 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이 막 뛰어와서 그 물병을 집어들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 물병이 필요했고, 그 운전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제 생에 이 순간만큼 수치스럽고 어리석고 부끄러운 때가 적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주인이 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늘에 속한 사람다운 언어, 말이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알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배우고 닮아간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세움을 입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광이 되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 한 가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미소를 짓고 계시는가? 아니면 주님이 불편해 하시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면 사람을 세우는 말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편해 하신다면 우리는 말을 멈추고 예수님을 묵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입니다.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말할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세움을 입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